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쪽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7번째 우박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 재앙들 쭉 우리가 6번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7번째 재앙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 재앙은 무려 23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앙들은 보통 12절, 13절, 15절 그래요. 어떤 거는 4절짜리, 5절짜리 그런 재앙도 있거든요. 우박 재앙은 23절에 걸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은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았느냐?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재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재앙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이라고 번역했는데 강력한 재앙, 이 풀파워 재앙이에요. 치명적인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린다 그랬는데 너라고 번역했는데요. 내 마음에 이란 뜻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내 중심에 내가 이번에는 강력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맥이 탁 풀리는 그런 재앙 이제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재앙 지금까지 왜 안 내렸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돌림병을 보냈더라면 너희가 전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얼마든지 처음부터 싹 쓸어버리는 재앙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 번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제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제든 애굽을 전멸할 재앙을 당장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참으신다. 왜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아직도 건재하니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가 아직도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의 속도와 정도를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심판 하나님 한 번에 제압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네가 교만하느냐? 아직도 건재하다고 자만하느냐? 네가 지금 여호와와 대등한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느냐? 책망하십니다. 네가 건재한 것은 내가 기다리기 때문이지 너와 내 힘이 대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무거운 재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재앙 333 마지막 장자재앙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3가지 재앙은요 조금 불편한 정도, 생활의 불편 정도의 재앙이에요. 4번째부터 6번째 재앙은요 경제적인 타격, 손실 정도의 재앙이에요.
일곱 번째부터 아홉째 이 재앙까지는요, 재난급의 재앙이에요. 국가적인 재난급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파멸이죠. 자, 이제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요,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14절에 모든 재앙, 강력한 재앙, 풀파워 재앙, 치명적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박을 내린다는 것이 전무후무한 애굽 개국 이래 처음 있는 그런 우박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우박이 내리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었어요. 비, 바람, 천둥, 번개, 우박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 땅, 곤충, 짐승, 질병, 우박, 천둥, 그리고 생명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있는데요. 우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상승해서 냉각하면서 얼음 알갱이를 형성하고 그 주변에 수증기가 많아져 이 얼음 알갱이가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죠. 이 얼음 알갱이가 너무 무거워서 그 상승기류가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우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뭐 우박이 그렇게 치명적이겠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1888년 4월 30일 인도의 북부에 우박이 내렸는데 이게 최악의 우박이었다 그래요. 사망자 246명, 가축 1600마리가 폐사했어요. 오렌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재앙이죠.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치명상을 입었다 그래요. 세계 기상기구에 공식 기록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우박 사건이에요. 1888년에 있었던 거. 여러분 최근에는요, 2010년에 미국 남다코타주에 지름 20.3cm의 우박이 떨어진, 지름 20.3cm면요 배구공 크기만 하다는 거죠. 여러분 배구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고층 아파트에서 돌멩이 요만한 거 떨어져도 맞으면 치명상 입잖아요. 1986년 방글라데시에는요 무게 1.02kg의 우박이 떨어졌다는. 여러분 1kg짜리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웬만한 포탄과 맞먹는 파괴력이죠. 우박이요 초속 50m로 떨어진다 그래요. 초속 50m면요 시속 180km입니다. 여러분 야구선수 우리나라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 160 넘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시속 180km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죽음의 우박 폭풍이었다는 것이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우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우박 잠깐 내리고 마는 거, 지나가는 거. 여러분 공식 기록된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내린 우박은 85분 내렸답니다. 1959년 6월 3일 미국 캔자스주에 내린 우박이 85분 내렸대요. 여러분 85분만 내려도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이 우박 재앙은요 며칠간 계속되었어요. 괴멸적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시작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여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집으로 모아들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애국 백성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밉지 않겠어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모아들여라. 다 모아들여라. 죽지 말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재앙의 목적이 심판, 파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재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재앙이 또 특별한 것은요. 이 재앙이 매우 급박한 재앙이었다는 것이요. 1재앙부터 6재앙까지 이게요. 거의 6개월, 7개월 소요돼요. 근데 7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는요. 불과 한두 달 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 이게요. 전부 2월 말 3월 초에 있었던 재앙이에요. 출애굽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15일 날 출애굽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보리와 삼은 꽃이 피고 뭐 그래서 상했는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온 그 시기가 딱 2월 말 3월 초예요. 이게 불과 수주 한두 달 안에 이 마지막 재앙은요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길이 참으시지만은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120년간 열려 있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홍수가 쏟아져 내려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날 새벽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은 새벽부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불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제 급히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그 여유 있게 심판이 진행되고는 그거 지나갔어요. 이제 7째 재앙부터는요 급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심판 예고, 재앙 예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들판에 있었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권고 죽지 말고 살아라. 다 집으로 모아들이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7번째 재앙부터 나와요. 이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해요.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병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거기 보면은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수많은 다른 민족 사람들 중에 이 출애굽에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 다른 많은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했었어요.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재앙의 목적이 뭐였어요? 온 천하에 여호와를 알리는 것이죠. 정말 애굽의 신하들을 비롯해서 애굽 백성들,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같이 나왔다, 같이 출애굽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이 나온 이 애굽 사람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중에 사밧이라는 다윗의 용사가 나와요. 가장 신뢰할 만한 왕의 친위대 다윗의 용사들 중에 그 애굽의 후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가나안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에디오피아 내시,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출신이 무엇이든지,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우리 가문의 영적 계보 족보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이키는 거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다. 끝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거부한 사람들, 그들은 재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인간은 언제나 그 앞에서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반응하는 자, 무시하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자, 완고한 마음을 갖는 자.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재앙이 시작됐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우박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재앙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거기 보니까 그냥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함께 쏟아진 것이죠. 우박과 불덩이가 심히 맹렬해서 개국 이래 그런 우박은 처음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집트가 국가 형태를 가진 개국이라고 말할 만한 때가 기원전 3200년경입니다. 모세가 기원전 15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1500년에서 1700년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재앙의 우박 폭풍이 쏟아졌다는 것이죠. 애굽은 이런 우박 폭풍은 처음 만나는 것이에요. 애굽은 이런 신은 처음 만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천둥 같은 소리로도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우박 폭풍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은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짐승도 안전하지 않고 어느 삶도 안전하지 않으며 어느 식물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바로는요, 자신은 안전하며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통치 아래가 아니면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자, 27절에 보니까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 낙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최초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를 말할 때 진정한 회개와 표면상 회개 구별을 하죠. 이 표면상 회개의 특징이 뭡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실 면피용 회개였기 때문에 상황만 좋아지면 마음이 바뀐다. 그게 이제 표면상 회개의 특징인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대면한 후에 하는 회개예요. 너무나 초라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너무나 추악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표면상 회개는요,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회개예요. 현실 모면용, 위기 모면용, 면피용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항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를 않아요. 고난이 지나가면 마음을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면피용 회개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까운 것들 다 남겨왔죠. 그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라.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요,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 나와 함께 들어가서 제사에 하나님 나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백성들이 보도록 나와 함께 들어가서 같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는 면피용 회개였다는 것이요. 시편은 이런 가짜 회개를 고발합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그는 하나님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아첨이었으며 거짓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한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신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의 아첨과 거짓은 위기 모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 탈피용. 자, 바로의 이 회개에 모세가 기도하죠. 우박을 그쳐달라는 기도를 모세가 드려요. 여러분, 우리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가 지금 이게 참 회개가 아니라는 걸 몰랐을까요? 지금 7번째 속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한 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은 2번 속으면 속은 놈이 잘못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고 기도한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러나 오늘 모세가 뭐라고? 왕과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지 않을 줄 내가 안다, 모세가 그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님을 내가 안다. 그저 면평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게 경외거든요. 자식을 바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은 이삭을 만드신 분이며 이삭을 나에게 주신 분이며 언제든지 내놓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경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허락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범위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일만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인 것이죠. 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보았느냐. 거기 보면 경외라는 단어 거기 나와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요, 내 허락하에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죠. 위기 보면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박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 중에 누구라도 경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려들 때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면 돼, 교회가 그러면 돼 그러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렇게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렇게라도 저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까지는 성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에서 나가서 들판 재앙의 한복판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재앙이 그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극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재앙이 그치자 예상대로 바로는 곧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니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의 여지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도요 조금만 피할 길이 있으면은 약간의 여지만 있어도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자, 여러분 가축은 지붕 아래로 모아드릴 수 있지만은 농작물은 그럴 수가 없죠. 애굽인들 대부분은 농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식물이 상하게 됐다는 보리와 삼은요 2, 3월에 수확합니다. 밀과 쌀보리는 4, 5월에 수확해요. 그러니까 밀과 쌀보리는 3월 15일 날 출애굽하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수 때를 수확을 앞둔 보리와 삼은 이제 그 모두 우박을 맞은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주식은 밀입니다. 보리와 삼이 상한 것은 큰 손실이었지만 아직 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직 밀이 있어요. 많이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밀이 남아 있는 것이에요. 아직 살만하다 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여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어쩌면은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밀부터 쳤더라면요 애굽은 바로 망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이다. 자, 모세와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재앙은 즉각적으로 멈췄어요.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맨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2기전을 읽어야 됩니다. 4장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7장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9장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0장에도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왜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가 지금 너무너무 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보내주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바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죄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 죄가 스스로 자연스럽고 파괴적인 경로를 걷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죄가 반복되면은 인간은 그 죄의 패턴에 고착되어서 삶에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고 결국 그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죄의 패턴이 고착화되면은 인간은 스스로는 더 이상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파괴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죄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점점 고착화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에게서 될 수 없는, 완전히 나에게 고착되는 그런 시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 스스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시점을 알지는 못해요. 한 번만 더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이 습관이 영원히 내 것이 되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그 시점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까지만 하고 돌이켜야지. 내가 이번까지만 죄 짓고 그 다음에 돌이켜야지. 그렇게 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이 경고에 최선은 뭐예요? 최대한 빨리 지금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치명적이고 급박한 재앙이 오고 있어요. 재앙의 시기가 빨리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는 것이요. 어쩌면은 지금이 아니면은 영원히 못 돌이킬지 모릅니다. 아예 고착화되어 버릴지 몰라요. 끝끝내 바로와 같이 망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못할지 모르는 것이죠. 악한 태도가 아주 고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는 자입니까? 주님,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태도가, 이 마음 자세가 나에게 고착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돌이킴으로 용사가 되고 믿음의 영적 족보가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